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사경의 2020년 11월 4일 수요사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셨는가? 흔히 생각하게 될 만한 질문이죠. 재밌는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애초에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만들었으면, 그럼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그러면 이 사단이 벌어지지 않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선악과를 만들고서도 하나님이 그 선악과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확 쳐놓든가, 아니면 뭔가 큰 해자를 파가지고 이 밑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선악과 쪽으로는 아담이 접근해야 오지 못하도록 했으면, 그랬으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답해 주기로는, 흔히 대답하는 대답으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흔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대답은 사실 아니에요. 아니죠. 반의 반 정도 맞는 대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이죠. 그렇다면 선악과 없이는 자유의지도 없었다라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생긴 것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만들어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때문에 자유의지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것이지 선악과가 자유의지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선택이 자유의지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자유의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럼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답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맡기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안 먹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죠. 동산을 관리하며 그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의 실과들을, 열매들을 먹는 동안에는 아담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죽는 존재로 창조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생명체가 현재 태어나고 죽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듯이 아담은 태어났을 때, 처음 창조되었을 때 언젠가는 죽게 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을까요? 아니었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아담은 죽을 수 있는 존재였죠. 언제 죽는 존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죽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먹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것이죠. 동산에 있는 다른 열매들을 먹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 그것으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언제 죽는 것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선악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는 순간, 그때 사람은 죽게 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동안에는 살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 죽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순종을 명령하셨고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죽기를 원하셔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반대인 것이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동안 살 수 있기를 원하여서, 즉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순종과 함께 순종이란 그릇에 그 생명을 쌓아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순종하는 동안 살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것의 문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언약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들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들이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명령을 주신 것이었어요. 즉 선악과를 주신 것은 자유의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자, 다른 질문 조금 있으신가요? 여기? 질문해볼까요? 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고 결론 내셨는데, 네. 그렇다면 선악과가 아니어도 생명을 주실 수 있잖아요. 다른 것들도 있죠. 다른 그런데- 명령들도 있죠.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짓게 하셨고 그 맡긴 것들을 다 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어떤 기준점으로 딱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지는 명령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순종과 불순종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명령들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선악과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곧바로 내가 진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지식을 획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서 이 과일을 씹어서 맛을 볼 때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는 나무인 거예요. 먹지 않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죠. 먹는 것이 악한 것이고 그것이 불순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기준으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불순종인지를 선악과로 보여주는 것이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순종이고 불순종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의 역할로서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실과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도 선악과 역할을 하게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마 선악과는 사과보다는 무화과일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 눈이 밝아진 이후에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잎사귀, 그리고 넓은 잎사귀, 그렇다면 아마 무화과일 텐데 그 많은 무화과 중에 어느 한 무화과, 가장 동산 중앙에 있고 가장 잘 보이는 그 어느 한 나무를 지칭해서 선악과로 명하신 것이지 선악과라는 종류의 실과가 따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했지 선악을 알게 해주는 실과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그 나무의 실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는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시금석이었다.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질문 두 번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근데 아까 것까지 하고 이 부분을 좀 추가로